사랑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들려주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정말 여기저기를 폭풍처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나사렛 근처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순식간에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다시피 하시는 모습이 1장의 모습입니다. 재미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귀신을 쫓으시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잠잠하라.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걸 외치려고 하니까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40절에 나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1장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똑같이 입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44절, 45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중풍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조용히 너가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알려라 라고 하셨는데 나가자마자 널리 전파하여 막 퍼지게 만든 거죠. 언뜻 생각하면 이 일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장 45절 맨 끝부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다니시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사람들은 에이 저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낫지 않겠어? 예수님 이 정도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지? 저희의 눈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이 더 효율적이고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저희가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에게 가서 논리적으로 착착착 설명해서 저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멋있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딱 선언을 했는데 1장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모양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저희가 읽은 부분이 시작되는데 수일 후에 그러니까 당장 들어오시고 싶으셨는데 못 들어오시고 며칠이나 지난 뒤에 조용히 다시 동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금세 또 어느 집에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그 집에서 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1장 끝부분에 나병 환자 고치셨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나병 환자 고치셔서 소문이 나서 내 친구, 중풍병 걸린 이 친구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집 앞까지 왔는데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린 거죠. 5절 보시면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뭡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는데 바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먼저 선언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병들이 죄 때문에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 뭐였냐면 병 고침을 받는 건데 이쪽인데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병을 바로 고쳐주시고 병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친구를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 보인 겁니까? 친구를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간절한 믿음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가복음 안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1장에서 이미 그 믿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거든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왜 썼냐? 복음을 전하려고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에서 가장 처음 나온 복음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언하시고 1장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장 1절과 1장 15절의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보시고 어떤 믿음을 보신 겁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를 고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면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빗나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도 더 전이나 언제나 저희의 믿음은 한 가지. 저희가 믿고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가지.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치우치지 않아야 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야 할 그 길, 그 목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고치세요. 대적자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실 초반에
제발 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막으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적자들이 너무 빨리 붙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대적자들이 2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동시에 대적자들도 바로 나와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사람들. 뭐야? 저 사람이 잘난 건 알겠는데, 저 사람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저 사람 대단한 건 알겠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저건 아니지.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아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결국 복음인데, 복음을 못 믿는 사람들, 복음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 대적자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병 고치는 거 다 좋아요. 귀신 쫓는 거 다 좋아요. 멋있는 말들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죄사함은 안 돼. 저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벽을 딱 쳐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느냐.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대 들고 집으로 가라. 선언하시자마자 병이 낫고 사람들 앞에서 진짜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세요. 아직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은 안 나왔는데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스리세요.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세요. 이게 예수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착착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고 동시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12절 그들이 다 놀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놀래고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가 보다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놀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벽을 친 이 대적자들도 놀래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너무 멋있게 끝이 나지만 이 멘트는 비슷하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두 갈래로 딱 나뉘게 돼요. 사람들은 놀란 걸 보면 다 놀라고 영광도 돌려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뒤로 진행이 될수록 점점 더 극명하게 보일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이 1년이든 10년이든 30년, 40년이든 상관없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저희에게 환희와 놀라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매주 들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깃발은, 신앙의 목표는 걸어가야 할, 치우치지 말아야 할 그 한 길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수 있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예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만이 온
천하 만물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진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나를 맞이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복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